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성경 그 복음서에 대해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same perspective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구조나 여러 측면에서 세 복음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각각의 또 특별한 본문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 구조가 되게 유사한데요. 이제 요한복음은 좀 매우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 좀 차이점이 느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내용은 일련의 어떤 그 패턴, 과정이 지나고 나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활동의 장면이 나오고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이끌려져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에 요한이 잡혔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예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딱 부르시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좀 다르다는 것이 좀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앞쪽을 보시면 19절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것 같은 본문이 또 이어집니다. 명확하게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세례 장면을 이제 암시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관복음서면 뭐가 나와야 되죠? 광야로 이끌려 주시고 시험 받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거기에 딱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아직 잡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요한복음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시작이 그 다음 날, the next day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에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부르심에 쫓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의 차이점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같은 사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기를 좀 다르게 편집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요한복음이 이 공관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프리미팅,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 전의 사건들을 요한복음이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측이 가능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이 내용 역시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요한복음 오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스토리를 저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컨버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의 형제인데요. 이 중요한 제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소개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따라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압도되는 것 같은데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안드레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말이 근원이 됩니다. 보라,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이 두 제자를 자극합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이 두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 있죠. 내가 아니다. 나 다음에 오실 분이 그분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뭔가 암시적인 얘기를 계속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38절에 보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 두 명이, 세례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turning around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몸을 돌이켜서 씌셔서 이 쫓아오는 두 제자를 보시고 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쫓아오는 두 제자에게 어텐션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중요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세 문장으로 사실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주목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대화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보면 What are you seeking? 또는 What are you looking for? 다른 본문에서는 What do you want? 이런 말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처음 본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라, come and you'll see.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뭔가 이 대화의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뭔가 약간씩 비껴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와서 봐, 뭐 이렇게 약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뭘 원하느냐니까 어디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대화일까요? 이런 대화 아닙니다. 이런 대화가 아니죠. 이 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들이 사실 오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영적 질문들이 있고 영적인 가이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What are you looking for? What do you want? 이 질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종종 자신의 제자들 또는 어떤 곤란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자주 물었던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 대답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자주 이 질문을 하실까요? 심지어는 명확하게 병자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기대하는데요, 뻔한 질문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대답이고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 특별히 영적 상황, 내 내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우리의 소원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아차려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내가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영적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늘 표류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이제 대화들, 우리가 영적인 대화들,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대화들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뭘 원하느냐를 모르시는 분들은 성장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기도가 표류하게 돼요.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는 것도 듣기가 어렵게 돼요. 뭘 원하는지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응답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뻔하게 보이는 병든 자에게도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그걸 구하고 있느냐? 이 디자이어를 확인하고 불러일으키시는 대화를 늘 하셨다는 거죠.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죠?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말해봐라. 너가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 너의 안에 숨어있는 갈망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자들이요?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대답의 애매함을 저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으니까 정확한 답은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처럼 대답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답이 애매할 때 많이 쓰는 기술인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제 강사들이 원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질문을 다시 해요. 뭘 막 질문하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하신 분은 왜 이렇게 말을 던지죠? 근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답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왜 그 질문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모를 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약간 정확한 답이 아니라 이렇게 비껴가고 있어요. 다시 공을 예수님께 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어떻게 보면 블런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우리 표현을 하면. 처음 만났는데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지금 던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못 알아차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답이 좀 애매하게 질문처럼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화를 보면 정말 어디 사시는지 궁금해서 한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일단 랍비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데 이 랍비어라는 말의 의미가 실제로 랍비 중에 한 명을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처럼 그냥 존칭, 경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선생님 하면 다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선생님이란 경칭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극도의 존중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어떤 레벨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명확한 디자이어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일 겁니다. 아까 제가 약간 언급해 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이유, 세례 요한의 말에 매혹되었던 이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갈망 때문에 그들이 쫓아다닌 것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와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표현이 나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설치가, 이들의 갈망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명확하고 자신 있게 제가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고 싶고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하고 싶고 그 메시아를 경험하고 싶다고 대답하지는 않는 것이 오늘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물론 훅 들어온 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그냥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모습을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면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알아차림이 있어도 그 소원함에 대해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간절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디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클루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몸을 움직여서 쫓아갔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어떤 그런 클루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본 많은 간증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도 모르게 교회에 그냥 오게 되었다. 찬양이 시작됐는데 알지도 못하는 곡인데 그냥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의미가 있죠, 이 경험들은. 근데 만약에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못 알아차리고 내가 왜 미쳤나 봐, 왜 울지? 그러면서 눈물 쑥쑥 닦고 그냥 그 길로 나간다면, 그렇다면 그 디자이어를 명확하게 아이덴티파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끌림이나 궁금함이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클루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태도로 질문하는 분들을 때로 만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요. 제일 힘든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 whatever.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접근이 어려워요. 사실은 공격적이고 뭔가 질문한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말이 있고 서운하다는 기대를 저버렸다, 기독교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가능성과 클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도 사인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원함을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원함이 분별이 잘 안 돼. 그리고 두려움과 욕망의 어떤 실타래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원함을 알아차려도 말하기가 어려워. 표현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거절과 어떤 그 거부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는 자신의 실제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vulnerable해지는 거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남자 학생이 어떤 여자 자매의 주위를 서성거려요. 의미가 있죠. 괜히 서성거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들렸다, 이런 말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잖아요.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잖아요. 계획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들렸는데 지나가다 들렸다, 그러죠. 근데 마음에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를 좋아한다. 근데 그 말이 쉽지가 않아요. 몰라, 요즘은 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오케이 바로 사귀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저희 때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요?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진짜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를 드러내면 vulnerable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 김창옥 씨라는 유명한 그 강사가 있어요. 세바시에 많이 나오시고 그분 강의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국 남자들은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도 그걸 표현을 못 한대요. 승진을 했으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 승진했다고 얘기하면 막 축하해줘, 나 너무 잘했지, 이런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듣고 싶은데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다고 하냐면요, 그냥 됐어. 일만 더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이분의 이 연기를 못 따라가서 지금 감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엄청 재밌어요. 그냥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너무 칭찬받고 싶은 거야, 아내한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못해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기 같은 마음을 드러내면 연약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갈등의 핵심이나 여러 관계에서 핵심은 뭡니까?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아주 심플한 메시지일 때가 많아요. 나 존중받고 싶어, 당신한테. 나 사랑받고 싶단 말이야.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솔직히 말 못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했다가 자기 마음이 땅에 버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못하고 다 비난하는 거예요. 너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근데 사실 핵심은 나 진짜 좀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말일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연약함을 드러내도 그 마음이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든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든 현상이 있고 클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삶이 엉망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너무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의 이 일들과 이 사건이 저에게 너무 큰 죄책감으로 있고 저는 이것에서 자유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나아감은 이 연약해지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스텝입니다. 그래야만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대답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와라, 그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디 머무냐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문다 그렇게 답하시지 않고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의 이 질문 아래 숨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대답이 말이 맞죠.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근데 39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의 인비테이션, 초청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 액션이 나오는데요, 세 verb로,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 세 단어로 가서, 보고, 거했다,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액션임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응답해서 가서 보고 거하는 이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하시지 않고 관계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답을 해주시면 갈 것 같잖아요. 정보를 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답을 다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계속 혼란스러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와라,
관계로 일단 초청하세요. 그러면 너가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단 관계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성장이라는 것은 일단 주님의 배에 올라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일단 들어서면 일어나는 것이지, 다 알고 뭔가 깨닫고 나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저희가 불려지고 있는데 잘한 일이 있어요. 일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그 떠난 75세 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믿음의 조상의 레벨에 올라가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증명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안드레가 표현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알미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어요. 그냥 아주 셜로우한 날리지였을 거예요. 그냥 감을 잡은 거지 메시아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을 것이고, 그랬으니까 3년 후에 떠났죠. 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들의 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부르시는, 와라 하시는 그 음성에 일단 이들이 응답하고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일이고, 그래서 이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머뭇거리지 않고 여정을 시작하는 것, 예수님께 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의 길 자체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안 해본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길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머뭇거리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고 교회 사역에 관련된 이유들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머뭇거림으로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어떤 모습이 되시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 한 해를 걸어갈 때, 또 우리의 여정을 저희가 함께 걸어갈 때 머뭇거림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관적인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다 알려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머뭇거림이 우리의 삶의 핵심 패턴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네 주님 제가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 필그림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이 여정에 들어가시는 것은 머뭇거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저희가 걸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저희가 걸어가면서요, 신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한 해를 잘 돌아봐 주셨고,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계속 돌아보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척의 마음을 먹은 것까지 따지면 1년 반의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신뢰하면서 걸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 신뢰가 있었으니까 일을 벌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신뢰가 가운데 걸어왔겠지만 제가 정직하게 돌아볼 때 예스라고 쉽게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런 갈등이었대요. 신뢰와 스트레스 사이에, 그러니까 트러스트와 스트레스, 이거의 어떤 이렇게 충돌처럼 제 삶이 조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갑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아져요.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많아져요. 또 자기 주도성이 높아져요. 뭘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이게 특징입니다. 그 어떤 성도님이 나눠주신 말씀이 한두 달 된 것 같은데요,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비전 나눔을 1월 달에 했던 걸 다시 들어보시니까
비전 나눔대로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감을 알아차렸다. 그게 너무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의미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 복잡한 저희가 예상치 않은 상황들을 계속 통과하고 있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 또는 뭔가 이 목회자들의 있던 나아감에 대해서 신뢰한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그냥 좋았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다가 이 말이 다른 의미로 저에게 계속 다가옴을 느낍니다. 어떤 의미이냐면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눈으로 제 눈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의미로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여러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더 확신됨을 성찰하며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겠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한 결정이 다 옳았다는 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 회피로 저희가 신뢰합니다, 이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개인의 영적 여정이나 이 교회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뢰라는 시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라는 것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각이 없이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한 해를 저희가 보낼 때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 신뢰함 위에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요동함이 없이. 많은 문제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하라.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God saves,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천사가 얘기해준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해 줍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성육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임재의 의미를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드웰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의미가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God is with us. 어메이징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이다. 우리의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이 시대에서는 그런 의미,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트러스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위기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필그림 공동체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 여정의 기초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언제 끝나나 궁금하시죠? 마지막, 네, 아주 간단하게 훈련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작년 멤버십을 마치신 분들이 이제 사인을 하시면서 이제 30분 정도 개인 예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갖는 것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갈등하시는 분들을 보고 또 용기를 내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이지하지 않고 이 시간 길지 않은 것 같지만 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기도 해요. 이걸 강조하고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희 필그림 교회의 생명력은 이 30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생명력은 이 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동행해요, 주님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뜬구름 잡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상상 속에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그런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행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듣고 먹어야 동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성령님과 함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 스테잉 하는 것, 이 시간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없이 동행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며 동행하겠다는 말은 추상적인 어떤 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신뢰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뢰는 말씀을 읽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이번 주는 내가 실패했다는 걸 함께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필그림 공동체, 필컴들의 중요한 내적 여정의 함께함인 것이죠. 저희가 말씀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어요. 꽤 양이 많죠, 생각보다. 그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하셔도 좋고 안 사용하셔도 좋아요. 또 말씀만 갖고 하셔도 되고 가이드를 쓰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과정을 함께 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게 필컴에서 일어나고 부부가 손잡고도 일어나고, 불가능해 보이시지만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아이들하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이게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정말 이 한 해를 보낼 때, 또 앞으로 계속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침묵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이 삶의 패턴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너무 결과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 이런 걸 원해요. 말씀을 펴면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 꼭 말씀하셔야 되나요? 저희한테? 말씀을 딱 피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몇 번 돌고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꽂히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 읽을 때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묵상 못합니다. 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주무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쓰러져 주무시면서 그날 본문 10절을 그냥 읽으세요. 적어도. 그리고 쓰러져 주무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이 되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죠. 자꾸 처음부터 기도의 대가처럼, 말씀의 대가처럼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음성 듣고 다 평안히 이런 걸 추구하시면 못합니다, 이 여정.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읽으십시오. 무조건 가서 앉아 계십시오. 이 30분을 보내려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30분을 못 보낸 날이면 5분이라도 하고 주무십시오. 이게 저희의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격려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하면 되죠. 평생 할 건데.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저희가 걸어가는 것이 이 한 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이 참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젖어드는 한 해여야 하고요. 또 이 필컴에 저희가 모일 때 필컴에서 모이는 기쁨과 그 내적 여정을 함께하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체험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움직이는 한 해여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버겁습니다. 근데 심플한 하나의 웨이를 말씀드립니다. 그냥 한 걸음씩, 그냥 하루하루, 한 모임씩. 그렇게 우리가 충실하게 해나가면 우리의 걸어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또 축하하며 주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